한 주 안녕하셨나요?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거침과 또 경쟁이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어긋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저희들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 변함없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에 저희들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 은혜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살리라인데요. 저희 이제 10월달 십자가를 주제로 저희들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저주와 삶의 이 죄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 언약의 피로 우리 삶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이 복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이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결론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일단은 같이 PPT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그 십자가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결국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의 굴레를 에서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기다리고 또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한
이 큰 은혜, 사랑에 대한 우리 삶의, 우리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답일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 영접했다면, 마음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불붙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텐데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대속을 지금 알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겠죠. 이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16절이었고요. 제목은 복음으로 살리라인데요. 네,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인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보면은 교회 내 분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운다고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이것이 누적되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큰 그 교회에 대한 그 터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런 뭐 분파의 문제, 또 음행한 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에 대한 문제, 뭐 간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었고, 또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있는데 이걸 법정 소송으로까지 가는 이런 다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관한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씩 설파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역설해 주십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설파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삶도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결론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자니 입시 경쟁이 정말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갈 때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세상으로부터 낙오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려 하지만 또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나에게 특혜나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불공정한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까? 이런 것들 정말 굉장히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부분인데요. 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도 사람마다 경제적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들려오는 얘기들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제 막 대학 가서 이제 막 간신히 취업해야 되고 이게 어떤 뭐 삶의 뭐 1순위가 되는데 이게 뭐 들어보면은 경제적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얘기들이 정말 뭐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먹고 사는 거 정말 전혀 걱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주위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그 가정에서 다 갖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정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은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과 피 흘림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은 그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십자가 아래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삶은 그 하는 일이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일지라도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재성, 해결되지 않은 이 재성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결국에는 어둠의 길로 가는 인생의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오직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아내와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이것들이 거리낌이 될 것 같아 바울은 정말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조금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 선택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삶에서 세상에 대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속하지 않은 삶이 당장은 큰 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허무한 인생으로 점쳐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칫하면 죄의 길로 빠져서 그 개연성이 항상 열려 있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전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서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알았고 예수님을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자기 가진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그것을 다 버려서라도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 놓여진 삶에서 복음에 대한 사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에 쉽게 휘말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도 달아날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인데요. 복음을 위해 세상의 급한 문제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할 일도 많고 또 이 책을 살짝 생각해 보면은 밀린 공부들, 놓친 공부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정말 허리가 힐 정도인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정말 내 막 살을 깎아내야 될 만큼의 어떤 이제 그런 막 쓰라림 이런 것도 느껴지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는 절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때 그 불행의 씨앗이 지금 점점 조금씩 심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방랑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청소년기에 정말 복음을 밝히 알아서 이 십자가, 이 대속을 밝히 알아서 이런 시행착오를 정말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정말 우리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쉼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세상에 대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요. 먹고 마실 것, 우리가 쉴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정말 우리 고민하고 그의 몸과 마음이 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억지로 구하려 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처뿐인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감만 얻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에 대한 선택과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고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살아갈 양식을 주시니 이 양식으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나이다. 저희들 삶에서 정말 많은 갈등과 또 염려들이 있지만 저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피 흘림이 정말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